사무엘하 5장 9절에서 12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 시작.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 다윗은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고도 사울왕으로부터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목숨이 위태로웠죠. 다윗은 이리저리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적군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받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이 사울왕으로부터서 자꾸 이와 같이 목숨이 위태롭게 되니까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다가 결국은 블레셋 땅, 적지의 땅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기 민족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과 세 왕자들이 다 전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자리에 더 머무를 수가 없었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거기서 왕이 되어 있었고 이제 점점 넓혀서 어디 땅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복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첫째,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다. 시작.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다윗은 여러분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망둥입니다. 막내입니다. 막내 학가탄. 그러게 되면 좀 연약한 그런 뜻이에요. 좀 별 볼 일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에 장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망둥이로 태어났어요. 막내로 태어났어요. 주목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어요. 자,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왕이 됐으니까 무엇인가 자신의 입지가 좀 더 높아지기를 바랬죠. 그래서 사울왕이 속해 있었던 그 베냐민 땅, 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성읍을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은 여부수가 살고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 가지고 300년 동안을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면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또 이 다윗이 굉장히 급부상을 하게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만만치 않아요. 이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700m가 넘는 고지대에다가 절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를 비롯해서 이 다른 이러한 이 사사들이라든가 또는 사울왕조차도 이 땅을 점령하지를 못했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성읍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이 다윗이 예루살렘 이 성을 공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완전하게 정복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다윗성으로 이름을 고치고 그 성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33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나라로서 점점 더 강성해져 갔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잘 돼야 되고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잘 돼야 되고요. 여러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잘 돼야 되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강성해졌느냐? 10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니까 그 답을 주고 있는데 10절 말씀 보시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점점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진 이유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이나 6장에 보면 여호수아 장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약 40여 년 동안 출애굽 생활,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요단강을 앞두고서 모세가 죽어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여호수아는 좀 잡잡한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나안 땅을 건너갈 것이냐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강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마다 요새 이런 이 적군들이 도사리고 있고요. 요단강 물은 흘러 넘치는데 이거를 어떻게 도활을 할 것이냐. 굉장히 잡잡한 심정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9절 말씀 보시죠.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너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9절 말씀에도 그래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뭐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 다음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힘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힘이 났겠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그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실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그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여리고성 앞에 섰어요. 여리고성 앞에 섰는데 이 여리고성은 너무너무나 난공불락의 성이어서 도무지 이 성을 공격할 수가 없어. 이스라엘에 무슨 특공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합지졸에 이러한 백성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성을 공격을 해야 그 다음에 진격을 할 텐데 이거 어떻게 이게 빼놓고 갈 수도 없고 이게 관문인데 그래도 이제 전쟁을 어떻게라도 치러봐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그 성을 한번 둘러보려고 멀리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시차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앞에 탁 군인 하나가 탁 장수 하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물어봐요. 당신은 우리 편이에요? 적군이에요? 피아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한 장수가 장군이 있다면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피아 식별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그 장군이 딱 그래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무엇이다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의 군대대장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와서 전쟁을 해주시니까 아무리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그거 10개라 할지라도 한 방이면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에 무슨 칼 들고 싸운 것도 아니고 무슨 화살 빼가지고 쏜 것도 아니고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누가 그 전쟁을 해주셨죠? 여호와의 군대대장, 하나님의 군대대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만 뱅글뱅글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 그냥 마지막 7번가 돌고 그리고 소리 높여 지르고 항아리를 깨고 이러니까 그냥 뭐 화살 쏘고 창 들고 가고 그냥 칼 들고 가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와가지고 전쟁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찾아와서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점점 더 강성해지는, 점점 더 강성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다윗을 또 어떻게 하셨느냐. 두 번째 보니까 다윗을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돕는 손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무슨 것이 아니라 옆에서 그냥 도와줘요. 그런 돕는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라요. 자, 보니까 11절 말씀 보실까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지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윗을 돕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왕궁을 건축을 하는데 특히 두로왕 히람은 사절단을 보냈어요. 축하 사절단을 이렇게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함께 최고급 자재인 백향목을 보내주고요. 또 건축 기술자들을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 궁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저기하고 이 다윗의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화유지사절단, 소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보내고 축하 이런 사절단을 보내주면서 자제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다윗을 돕는 손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람은요, 두로왕의 히람은 나중에 솔로몬 때까지 그 평화가 유지가 잘 됐어요. 주변 국가하고 평화스럽게 지내야지 맨날 전쟁하고 러시아하고 뭐 우크라이나 같이 주변 국가이면서 싸움하고 전쟁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일본 저놈들도 우리나라를 자꾸 넘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못된 놈들이야.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명성이 나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윗을 돕기를 시작을 했다. 왜 강성해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성해지고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주변 국가들이 다윗을 돕기를 시작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사업도 더 강성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더 잘 나가야 돼요. 승진도 잘 돼야 돼요. 쪼그라들고 줄어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봐요. 여러분, 잘 돼야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들 잘 되셔야 돼요. 잘 되셔야 돼. 승진도 잘 돼야지 쪼그라들고요, 줄어들고 그냥 그러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사업도 더 강성해지고 가정도 더 잘 되고 자녀들도 더 잘 될 때에 돕는 손길들이 온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이 돼요. 그런데 남유다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아닥사스당 왕 밑에서, 바벨론의 이 아닥사스당 밑에서 굉장히 고급 관리가 돼요. 굉장히 높은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성문은 불타고 이 성벽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성전 말고 성벽이 복구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이 왕에게, 아닥사스당 왕에게 찾아가서, 폐하, 제가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고 오겠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이 왕이 느헤미야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준 거예요. 그래, 갔다 와라. 그런데 언제 오겠느냐? 그런데 혼자 가면 되겠느냐? 내가 친서를 보내주고, 그리고 군대 장관, 자기들 이 사령관을 보내주고 마병을 보내줘서 혹시나 주위의 나라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네가 가는 길에 건들지 못하도록 내가 친서를 보내주겠다. 이렇게까지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가는 길에, 느헤미야가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지금 가서 성벽을 재건을 하려고 이렇게 가는 길에 혹시나 주위에 있는 총독들이나 이 왕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군대 장관이나 마병들까지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돕는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출애굽의 대지도자 하게 되면 모세를 말하죠.
그런데 그 모세는 이집트의 바로 왕의 이 서슬퍼른 그때에 태어나요. 아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지 못한 아이는 날강에다가 빠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차마 모세의 부모들이 아기를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나일강에다가 슬쩍 놔뒀는데, 그때에 바로왕의, 이집트의 바로왕의 공주가 나일강으로 왔다가 그 아이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의 양자로 삼아요. 그런데 이 하셉슈트 이 공주는 결혼을 했는데, 바로왕의 무남동녀 외동딸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를 40년 동안 궁중에서 이 최고의 학문으로 아이를 잘 키우게 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대지도자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해가지고 모세라고 이 공주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 모세 어린 아이를 이제 100일 된 애예요. 석 달 동안 있었으니, 석 달간 집에서 키우다가 이 나일강에다 이렇게 놔뒀으니까 100일 된 아이를 자기가 키워가지고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 이렇게 여러분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는 데에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붙여주신다는 것.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아닥사스 왕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할 때 가장 강한 바로 왕의 공주로 하여금 이 모세를 돕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요. 다윗도 여러분 그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 대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는 데에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손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보이는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이 꼭 함께하여 주셔서 돕는 손길들이 여러분들을 꼭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1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뭐했다? 알았더라 그랬어요. 알았다 그랬습니다. 뭘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알았다, 야다예요. 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인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자기가 점점 강성해졌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높여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너무 몰라요. 교회 오래 다니면 하나님을 아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전화 한 통화 딱 받으면 자기 남편이
기분이 어쩐가, 속이 상했는가, 좋은 것인가 알아요, 몰라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자세하게 알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 마치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진 것도, 하나님이 또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그리고 이스라엘을 높여주신 것도 다 이 다윗은 깊이 알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 것, 바로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셨느냐, 나를 세워주신 것, 우리가 더 아시고 더 깊이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될진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깊이 아시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성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돕는 손길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또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채워 주옵소서. 다